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와 가난의 주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고 언급합니다. 가난하면 그의 형제, 친척도 그를 싫어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재물을 중시하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한 잠언 기자의 고발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먼저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24절에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합니다. 즉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줄이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이 게으름을 경고하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또 노동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불의하고 경제 정의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가난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히려 각종 어떤 불법과 또 부정과 불의를 행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점점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패역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제 패역하고 미련한 자란 거짓말이나 또 사기, 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아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일하며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릇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돕거나 또 누군가를 돌볼 때에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나눌수록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짐 월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또 정의, 공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구절에다가 다 이제 그 형광색 펜을 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광색 펜을 끈 구절들을 칼을 가지고 다 오려냈습니다. 이렇게 칼을 가지고 그 구절들을 다 오려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려나간 구절들을 보니까 2,000구절이 이상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총 몇 페이지죠? 대략 한 약 1750페이지입니다. 1750페이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 장당 이제 구멍이 2개나 났다라는 거죠. 2구절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가난이나 부의 문제, 이웃사랑, 정의, 공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구절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올리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실험을 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이제 흔들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입니다. 구멍이 가득해서 금방이라도 찢겨 나갈 듯한 이 성경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오려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구절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구멍이 몇 개나 뚫려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쪽짜리 성경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나 가난의 문제, 경제 정의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이런 이웃 사랑의 문제, 이것은 어떤 이제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자꾸 부자인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부자입니다. 우리보다 더 아래를 내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그 복을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연대가 없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넘어졌을 때에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가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을 보거든 마실 물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내게 있는 빵을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뒤처진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께로 더 많은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가족 관계에 대한 구절들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3, 18절, 26절, 27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13절, 14절은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다 화목하십니까?
사실 명절 때마다 더 많은 불화와 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가 가족인데 또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관계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잠언 27장 15절, 전도서 10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지붕이 새어서 지붕에서 비가 새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비 내리는 날 지붕에서 비가 새어서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다투는 아내는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거슬리게 해서 화를 돋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 바가지를 끓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로 유명했다고 하죠. 한편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죠. 꼭 결혼을 하게나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테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절대 바가지를 끓지 않는다. 반대로 바가지를 끓는 여인은 절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마디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계속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즉 서로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주라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는 서로의 약함과 모자람을 자꾸만 들추어내니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요. 이 자리에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또 아껴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어리석음의 길, 미련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로, 생명길로 걸어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제는 지혜가 뭐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다. 잘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의 뜻과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길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멍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구역 모임과 대신방과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 또 우리 다음 달에 있을 부흥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라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책임과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더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부모와의 자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존중히 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삶에 많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본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쌓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도 성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약함이 많이 있지만 상대의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한 것은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